오늘 제목은 그 17절이죠. 17절.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그 아홉은, 그래서 그는 뭐예요? 나머지죠, 나머지. 그래서 그 전에 어디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랬더니, 그래서 남은 사람이죠. 나머지 아홉은 굳이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제목을 먼저 딱 써놓고 한번 시작을 합시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익숙한 말씀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한 마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따라오면서 예수님한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깨끗이 고침받았다, 이제 가라. 그러니까 다 낫게 됐죠, 가다가. 근데 9명은 각기 길이 또 바쁘니까 뭐 제사장한테 가서 빨리 낫다는 거 확인도 하고 싶고 또 뭐 가서 형제들도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떠나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했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그러니까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오늘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한 명과 9명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숫자와 9의 숫자 속에서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측면은 뭐 측면 시각이죠. 어떤 관점 이런 뜻인데 첫 번째는 어떤 관점이냐 그러면은 현상과 본질의 시각이라고 표현해볼까요? 시각, 관점, 뭐 측면 다 이런 거죠. 현상과 본질의 시각에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봐야 돼요. 자, 보십시오. 10명이 나음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다고요. 즉, 그들은 전부 다 나병 환자였잖아요. 문둥병 환자였는데, 빨리 고침받고 건강해지기를 전부 다 소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죠. 나음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9명은 어떻게 돼? 몸이 나았으니까 그들의 소망을, 그러니까 바람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그 바람이 이루어지니까 떠나간 거예요. 응? 바람이 이루어지니까 떠나갔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근데 한 명은 그도 역시 응답받았죠. 바라던 것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누가 생각난 겁니까?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분이 나를 고쳤네? 그분이 누굴까?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향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향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게 현상과 본질의 차이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9명은 무엇을, 즉 여긴 치유죠. 나병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우리 몸의 어떤 건강적인 치유일 수 있습니다. 뭐 암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기도 같은 데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쳐주세요. 아주 간절히 매달리죠. 고침 받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주 깨끗이 나음 받았대요. 그러면 그의 바람은, 그의 소망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건강해지니까 이제 어디에 가야 돼요? 일터로 가야죠. 뭐 건강해지니까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뭐 결혼 안 한 사람이 그랬다면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길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업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물질의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저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것으로 끝났다. 나는 문제 해결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한 명은 고침 받고 나서 누구한테로 돌아옵니까? 예수님한테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을 바꾸게 돼요. 그가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건 예수님한테 돌아서 그를 본 거예요. 야, 그를 정말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인가 도대체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이제 현상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 속으로. 그를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구원받았다. 그래요. 믿음. 예수님. 자, 마가복음 16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6장 보시면은 맨 마지막 절이에요. 맨 마지막 절에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보세요. 표적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오병이의 표적이에요. 사업장의 문제일 수 있고요. 치유의 기적일 수 있어요. 어떤 결혼의 문제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는 선거 때 꼭 어떻게 해결해달라는 그런 어떤 바람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으로 무엇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본질입니까? 여기서 말씀이죠. 말씀. 표적은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과 본질이라는 게 이제 가까이 다가오죠. 밖으로 있는 거예요. 현상은요. 밖으로 있는 거예요. 밖에. 본질은요.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보다요. 안에 있는 게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보이지 않아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밖에 천국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버리는구나. 하루살이가 정말 중요한 건데 안 보인다고 손에 집히지 않는다고 영적인 걸 버리는 거예요. 낙타 눈에 보이니까 그걸 갖다 취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적은 그러니까 치유, 질병이 낫게 하고요. 사업장에 은혜를 주시고 이런저런 문제 해결은 무엇 때문에 네가 누구에게로 오라고?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주시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런데 수단을 본질로 알고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9명이 9명. 10명 중에서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면은 에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렇죠? 그 사람은 현상이 중요하니까. 현상이. 자, 마가복음 16장 봤죠? 보세요.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러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온 한 사람에게 구원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건 돌아온 거는 뭐 예수님에게로 온 거예요. 즉 누구에게로 어디로 온 겁니까? 말씀으로 온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건 뭐예요? 복음을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 영생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 세례 예수 말씀 같이 나눴죠. 무슨 뜻이에요? 세례. 침례죠. 뭐예요? 십자가죠. 죽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죽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한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죽어지기 시작했겠죠.
말씀을 만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의 어둠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뭐 때문에 무슨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따라다닙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냐 하면은 내가 참 떡이요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떡이래요. 뭐 식인종 이야기, 식인종 나라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몸은 무엇을 뜻해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면서 떠납니다. 그 말씀의 뜻을 몰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예수님 그대로 감정을 실어서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너희도 가려내. 시작. 아, 그렇게 용감하게 너희도 가렸느냐? 떨리는 목소리라 그랬죠. 너희도 가렸느냐? 정말 가면 어떻게 되면서 그 마음 깊은 곳은 그들에 대한 신뢰를 보내면서도 정말 가면 어떡하지? 너희도 가렸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나 본질이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본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쫓아다녀요? 9명은 오병이어 때문에. 오병이어 때문에. 한 명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이 믿고 침례, 세례받는 사람이 이 구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한 명은 결국 구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치유 기적과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 해결만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신앙의 성장은 전혀 안 되고 오히려 계속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사람이 있죠. 그건 현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체험케 하는 거는 본질로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측면에서 보내냐면 신앙의 열매 시각에서 이걸 봐야 돼요. 신앙의 열매 시각. 첫 번째는 현상과 본질의 시각에서 본다 그랬죠. 이제 두 번째는 신앙의 열매 시각에서 봐야 돼요. 자, 신앙의 열매, 즉 크리스찬의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 달린다 그랬어요? 손에 달립니까? 이게 가지니까 이게 아무래도 나무 비슷하니까 손가락에 열매가 달리겠죠. 예? 끄떡끄떡한 사람 누구야? 발은 안 달릴 거 아니에요. 나무라고, 나무 아닌가, 사람? 열매가 어디서 달리는 거예요? 열매는 입술에. 그래서 열매는 여기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이 주렁주렁.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어떻게, 다니느냐,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입술을 이렇게 딱 가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니는데 힘을 열어봅시다. 뭐라 그래? 다메, 하늘도 못 봐요. 아까 했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어린아이들 설계 때. 그러니까 흉측하니까 이렇게 다니고 그냥 다메. 이렇게 소리 내야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오지 못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문둥병이 왜 본인이 부정합니까? 그 본인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문둥병은요. 몸에 그런 감각 기능이 마비된 물론 병이지만은 그것은 입술의 병이에요. 입술의 병, 열매가 없는 병이라고요. 가장 큰 병이죠. 그 성경에 나오는 병들은요, 안에 있는 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병. 그래서 부정하다. 윗입술, 하늘을 향하여 선한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 윗입술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윗입술을 꽉 떼고, 부정한 아랫입술로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9명은
아홉 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기 다 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 은혜를 체험 왔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교회 밖에 사람 아니에요? 아홉 명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뭘 간절히 소망해서 열심히 작정 기도는 하지만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 왜? 감사가 없잖아요, 입술에. 감사가 없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한테 영광 돌리죠. 자기한테. 당연시합니다, 당연시해. 왜 당연시해? 내가 작정 기도했잖아. 왜 당연시해? 내가 11조 많이 드리고 뭐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은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없어요. 하더라도 밖으로 하는 표현들은 마음이 없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네 입술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다고요. 그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 악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죠. 들은 대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것, 어떤 것을 듣고 내 속에서 이걸 열매를 만들어내는 이런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악한 열매,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결국 알 것과 가려지는요, 열매 차이예요, 열매 차이. 선한 열매냐, 악한 열매냐. 그럼 선한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한 명, 이거는 감사예요, 감사. 입술이 고쳐진 자입니다. 사람 간에도요, 감사를 모르면은요, 천박한 인생이에요. 도움을 줬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더욱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엄청난 어둠에 있는 우리를 구출해 주셨는데, 벌레 같은 우리를 구출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모른다면은요, 감사를 모른다면, 천박한 크리스찬이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9명은 열매가 없고, 1명은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도 보면은 뭐가 온전한 사람은? 입술이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자예요. 그 야고보서에서 계속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믿음이 낳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그럼 들음이 행함으로 나가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이 열매가 온전한 사람을 온전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보십시다.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렇죠. 하나님은 미쁘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 66권은 전부 다 뭐만 된다? 예, 아멘만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주님도 그렇게 살으셨죠. 예만 했죠. 하나님 앞에서 예했습니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데 예하셨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아멘. 9명은요. 9명은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요. 불편이 나오고요. 근심의 말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또 주위 형들을 향해서 분노와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입술이 약한 거죠. 선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명은
입술에서 감사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됐을까요? 왜 한 명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인. 9명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은요, 이방인 취급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잡놈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내가 어둠이다.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런 신앙 고백,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 못합니까?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아주 당연시하는 거예요.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 간에도 감사 못해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 못하면, 내가 아들인데, 내가 딸인데 부모가 나한테 당연히 해줘야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느냐고 나와요. 감사하지 못하죠. 한 명 사마리아인은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난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사람은요, 작은 은혜에, 작은 감동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에요.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신앙의 열매가 있느냐? 9명 중에 들은 건 아닌가?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시각에서 보냐면은 신앙의 목표 시각이에요. 목표 시각. 신앙의 목표 시각. 자, 이게 또 무슨 뜻일까? 제 신앙의 목표 시각이, 자 보세요. 지금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명 중에서 1명이란 말이에요. 10명 중에서 1명. 근데 안 돌아온 사람 몇 명이에요? 10명에서 9명이 안 돌아왔어요. 10명은 충만한 숫자야. 이 10명은 다 내 안에 있는 내 속성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서 10명을 만났다는 건, 한 마을은, 그 마을은 우리 자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10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10명이 있는데 얼마만큼만 지금 변화됐어요? 열에 하나만 변화된 거예요. 이거는 열에 하나는 변화된 거예요. 변화됐어요. 근데 열에 9은 아직이에요. 아직. 열에 9은 아직. 열에 하나만 변화된 것 가지고, 이야, 훌륭해. 우리 교회 최고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신앙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어떻게 정해야 돼? 열에. 얼마로? 열로. 여기 신앙의 목표를 정하자는 거예요. 열 중에서 열로. 열에 하나를 목표를 정하지 말고. 아직 내 안에는, 그래도 열에 하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시작이 뭐다? 반이다. 그럼 열에 5. 그래서 소망을 늘 갖고, 요거밖에? 그게 아니라, 벌써 하나가 변화됐네. 하나가. 그리고 남은 열의 9도 내가 변화시키리라.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열의 하나가 지금 변화했는데 열의 9을 이 변화되지 않는 내 안의 속성들을 변화시켜서 열을 어떻게 변화될까요?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속성이 뭐예요? 결국 무슨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 내 안에 열의 하나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 근데 열의 9은 과연 어떻냐? 주일날에 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럼 열의 9은 너 맘대로 쓰는 시간 아니냐라고 시간에 대해서도 묻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을 갖다가 뭐 지나치게 취미 활동이라든가 뭐 게임에 몰두해가지고 그래 몸도 망가져요. 그렇다고 열의 열을 다 예배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데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그런데 그 시간을 영을 망치는 시간으로 육을 망치는 시간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는데 사용한다 시간을. 또 영적으로 침체된 그런 데 시간을 사용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인터넷에서 안 좋은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는데 시간을 보낸다. 그럼 영적으로 또 나빠지는 거죠.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넌 19시간에 어디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또 그럼 물질을 얘기합시다. 10에 1조 드리잖아요. 그죠? 열의 하나를 들고 나머지 그것도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을 위해서 경건하게 하는 데 사용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사용하는데 술 마시는 데다 다 쓴다. 많은 부분은. 그럼 몸을 나쁘게 하는, 건강을 해치는 데 쓰는 거잖아요. 시간도 물론 버리고요. 물질을. 지나친 낭비를 위해서 쓴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경건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그렇고요. 또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이요, 일들. 내가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일에만 특히 잘 된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나머지 9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 그건 아직이죠. 때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미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뜻이 있겠구나 바라보고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요 10을 우리 신앙 여정의 목표예요. 얼마라고요? 열이 목표. 그래서 오늘 단련 나눠 드리면서 제가 미리 저도에 걸은 이유는 오늘 저 제목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미리 걸어보자 그랬어.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가잖아요. 그 표대가 뭐예요? 목표가 열의 열이에요. 완전한 숫자. 온전한 자 되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열의 5으로 목표를 정하지 말자고요. 열의 9 목표를 정하지 말자고요. 열의 열로. 그게 온전한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의 9. 내 안에 있는 열의 9. 끊임없이 현상을 쫓아가는 이 9의 속성. 예? 끊임없이 이거 변화되지 않고요. 옛사람의 원망, 근심, 염려, 두려움 이거 그대로 드러내는 이 속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의 9. 어떻게 이제 열의 10가지 온전한 자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화돼요? 레위기 14장을 보십시다.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입니다. 자,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결한 새 2마리가 나와요. 새 2마리가 나오는데 7절에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어떤 새 중에 한 마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는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7번 피 뿌려야 됩니다.
7번 피 뿌리지 않으면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을 수 없어요. 7번 피 뿌린다. 그 피가 뭐죠? 피,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말을 타시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뭐라 그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본질을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이라고요. 빛의 말씀이에요. 어둠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아주 깨끗한 물의 속성은 있어서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불의 속성이 있어서 모든 악한 것들을 태워내는 그런 말씀. 이런 피를 7번 뿌릴 때에 나병 환자에서 낫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겁니다. 7번 피 뿌린 그 새는 죽는 거예요. 그 죽고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결국 두 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에서 오늘 아까 마지막 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6장 그 위에 보면은 복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고 복음을 믿고 세례받고 즉 침례받고 구원받으리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7번 피 뿌린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내 가슴에 피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린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하면 씻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하기 쉽습니까? 지금 세탁기가 다 하지만 그전에는 보면 내과에 나가서 겨울 같은 데는 뜨거운 물 해가지고 막 녹여가면서 이거 빨리 했잖아요. 제가 마치 한 거 봤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까? 손차고. 거저가 없습니다. 7번 피 뿌릴 때 7번이라는 숫자 완전 수입니다. 피 뿌리고 그것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빨았을 때 나병 환자에서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 4장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빌립보 4장 3장을 먼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예요? 열에 하나 이룬 것 가지고 난 많이 이뤘어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아직 19이 남았어. 아직 19이 남았어. 이 19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자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온전할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닿는 단계까지 나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6째 날을 넘어서 7째 날까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똑바로 알자고요. 우리는 열의 하나를 구원으로 목표로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열의 하나, 물론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지라도 그를 향하여 부끄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티끌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얼굴에 그냥 건부제기 다 짓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나무, 풀, 집 같은 사람이죠. 풀 뭐예요? 열에 하나 정도 변화된 거예요. 나무, 뭐 더하죠. 조금 더 낫겠죠. 금은 보석같이.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열의 열로 정하는 거예요. 열의 열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있는 물질들, 내게 있는 모든 일들마다, 사건들마다 다 감사할 수 없을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맺힙시다. 너희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넌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9은 아직도 현상을 쫓아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본질로 간 게 하나 되는구나 라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너의 변화된 거는 이제 하나 변화됐구나. 입술에 열매 한 10개 달려야 되는데 9은 언제 열매 맺을래? 너의 신앙의 목표는 열을 이뤄가야 되는데 열의 9을 너는 생각하고 있니? 열의 하나를 열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 하나님 보시기엔 인생이 열이 하나인데 우리는 그게 열의 열인 줄 알아. 난 줄 알아. 이제 이 정도 된댔지. 아이고. 하나님 시각에서는 이제 하나 행동을 갖다가 우리는 다 했는 줄 알았네. 푯대를 향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질문 속에서 언젠가 주님 앞에 나머지 9도 여기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9도 열애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때에 정말 고맙다. 네가 완전히 변화된 형상으로 왔구나. 나의 모습을 닮았구나. 얼싸안고.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변화시켜서 열매 맺어서 이 열매를 주렁주렁 바구니에 닮아서 가지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주님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이제 9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주님 주신 그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온전한 열매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온전한 본질 속에서 열매 맺어 왔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7번 피 뿌리며 생명의 말씀 가슴에 새기며 말씀 붙잡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가지고 아파하며 참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열의 열 그 온전한 믿음의 자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이 아니더라도 열의 9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